뜻깊은 국가기념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그의 어린 시절이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 수 없어요. 단지 오늘 말씀에도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였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 때쯤, 그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그의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쭉 자라왔고, 느헤미야도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 이방 땅에서 포로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그는 영특하고 기지가 있고 또 인격적인 가능성, 여러 가지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포로로서는 상당히 출세를 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궁중 웨이터였어요. 궁중 웨이터.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국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 요즘으로는 없는 직책인데 우리가 궁중 웨이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이 빨리 나지 않겠지만 당시의 술관원은요, 왕이 마시는 술에 혹 독약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 술을 검사하고 미리 맛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책 같지만 하늘과 같은 절대 권력자인 왕 옆에서 그 술을 검사하고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왕 옆에 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절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왕과는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과 같이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뭐 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국사를 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해 보십시다. 왕이 느헤미야야, 난 참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소인이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슬쩍 자기 얘기를 끼워서 왕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한 권력이죠, 그것들. 절대 권력자 옆에서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하다가 신하들 얘기할 때, 야, 신하들 가운데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그러게 말해요. 제가 볼 때 아무개는 그러면서 끼워넣기 하면요, 왕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사람이겠죠. 절대 권력자 옆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가진 왕 옆에 있었던 느헤미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지도자로서의 위치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느 날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조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아우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우 하나니라고. 그러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친동생이 예루살렘에까지 갔다가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한테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그래도 절대 권력자 옆에 있잖아요.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 적어도 자기 동생 하나는 말단 관리 자리라도 들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동생 하나니를 아마 그 아닥사스다 왕궁의 무슨 군사 조직에 넣었든지 뭐에 넣었든지 말단 관리에 넣었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과 더불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 가서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해준 거예요. 예? 그 형편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하나님에게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형편의 내용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동생과 같이 다녀온 그 부하들이 보고를 해주는 거죠. 거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다 불타 있고 보호해야 만한 외적인 장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켜줄 성벽도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도 없으니 이방 족속으로부터 계속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그 동족들의 이야기를 하나니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이죠. 오늘 저희가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서 8.15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인데요,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할 일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느헤미야는 민족도 사랑한 사람이지만 그 민족을 사랑하기에 앞서 여호와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기에 앞서 여호와를 기억한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하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구해주시고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하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며 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3장 더 가서, 이게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6장 8절 9절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잊어버려라 이렇게 하더니 그 뒤에서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두 군데가 나오던데니까요. 그럼 기억한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전후 세대로 자랐어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여기랑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다 못 살 때, 다들 못 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배급을 줬어요. 그러면 그 밀가루 배급 받아서 그것으로 수제비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것도 뭐 고기 육수 낼 수 있습니까? 예? 밀가루 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 안 하시네. 왜냐하면 제천이 살기 좋았어요. 산에 가면 뜯어먹을 풀이라도 있지, 캐먹을 뿌리라도 있지. 서울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도대체 뜯어먹고 캐먹을 것들도 없어. 그냥 돈 없으면 굶는 거야. 그러니까 밀가루 배급하는 거예요. 사실 다 어려웠죠. 우리 다 어려웠어요. 옛날에 우리 전국이 다 못 살았으니까, 전 국민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국민학교 1, 2학년 시절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가끔 빵을 줘요. 딱딱한 빵, 이만한 빵을 주는데, 예? 베개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딱딱한 빵이. 그거 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끌어안고 집에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먹습니다. 뜯어 먹어요. 예? 왜 그걸 줬을까요? 굶는 애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굶는 애들 많으니까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배급을 주는 거예요. 빵을. 저도 뭐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그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예? 그때 먹는 거 하나 생기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가끔 집안에 손님이 옵니다. 집안에 가끔 손님이 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쫙 펴진 10원짜리 지폐가 지금 1000원짜리 지폐가 떴어요. 예, 그 지폐를 야 정균아 빵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가세요. 어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러면 그 1000원짜리를 딱 들고 빵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크림빵이 10원이었어요. 그냥 바로 가게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빵을 하나 사는데, 빵이 이게 두 개가 딱 가운데 하얀 크림이 딱 들어있는데요. 요걸 딱 뜯어서 이렇게 안 먹습니다. 요걸 열어서 크림을 핥아 먹어. 혓바닥으로.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그걸 딱 닫아가지고 하루 종일 요걸 뜯어 먹고 다니는 거야.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해. 예?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해. 이야, 제 추억 속의 그 크림빵, 이거는요 하루를 온전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빵이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빵 굽는데 빵 저거 가져오면, 예?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만큼 막 절실하지 않으니까, 예? 그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빵일 텐데도, 예? 그런 절실한 마음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교회에 나와서 믿는 기독교인들은 철야 기도하면서, 예?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어려울 때 더 주님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지능지수가 한 자리 숫자라고 그래요. 물고기가 지능지수 한 자리 숫자래요. 몇 초만 지나면 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낚싯바늘에 꼬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는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게 빠져가지고 살아났어요. 상처는 남았어도 2초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낚싯바늘 또 물어요. 이게 물고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잊어버렸고, 6.25를 잊었고,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을 잊어버렸고,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30여 년 전에 참 우리 민족이 꽉 닫혀 지냈죠. 세상은 막 바뀌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현대화되고 막 그럴 때, 예? 이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서로 사색당파로 나눠서 싸우고 외국하고 문물은 안 하고 꽉 가둬두고 막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흔들어 깨우고, 예? 막 병원 세워서 현대의학으로 사람들 고치고요, 그리고 학교 세워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민족을 흔들어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가르치고 세워주어서 이만큼 잘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 자, 동생 하나니와 그 일행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또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6절에 보면요, 주야로 기도했어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기도 목록의 대부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크죠. 예?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예,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민족의 안위, 동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크고 넓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를 보면서 생각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때 그래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약해. 느헤미야 보세요. 자기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있어요. 궁궐에서 높은 직책에 있습니다. 왕 옆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족함 없습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민족의 염원입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나라를 세우는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서 1장 이후를 계속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위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방 민족의 지도자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야 같은 사람이 계속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정면으로 막 회방하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느헤미야가. 그는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그것도 몸소 실천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옛날, 지금부터 한 67년 전에 옛날 영국의 한 대학 같은 과에 이스라엘 청년과 아랍 청년이 함께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전공 교수가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이 붙었다. 전쟁이 발발했다. 너희들 알고 있었니? 두 학생이 몰랐습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너희들 나라의 소식이 그러하니, 이 상황이 그러하니 너희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튿날 그 두 학생이 다 결석을 했어요. 이 교수가 기숙사 사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 학생들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사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학생은 짐을 정리하고 귀국 수속을 밟으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빨리 돌아가서 귀국해서 거기에 전쟁의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아랍 학생은 고국에서 징집 영장이 올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대요.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안 일어난지,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글로 남았겠죠. 근데 어찌됐거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이제 1위로 올라갔어요. 인구 10만 명당 약 30명, 평균 하루에 한 33명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이혼율이 또 역시 1, 2위를 다퉈요. 그러니까 이혼율 30%를 넘어갔어요, 이미. 출산율은요, 세계 최저예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것은 노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낙태율이 세계 1위예요. 향락 산업이 세계 1위예요. 향락 산업 발전하는 것이. 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국민들의 마음은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좌와 우가 갈라져.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가지고 대화도 잘 안 돼, 갈수록. 무슨 일을도 대화도 안 돼.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노사 간에, 연령 간에 다 갈라져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 줄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요. 모두 다 내가 옳다고 그래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온 나라가 이기주의 병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속에서 삶이 윤택해진 만큼 신앙에 대한 열정도 옛날만 못해요. 각종 사회 문제에 그 나쁜 비리나 이런 것들에 기독교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마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지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지나간 20세기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일제 36년, 6.25 한국전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지나간 한 세기가 우리 민족에게 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국면에 왔죠. 오늘 이런 특별한 국가기념주일에 8.15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582장 그런 찬송이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십시다.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까지 이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